제목을 같이 한번 하실게요.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 무슨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준다는 말이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거라 이야기했죠. 마음에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그 마음에 있는 평강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 뭐가 돼야 된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얼굴이 되셔야 돼요. 막 찡그리고 막 짜증내는 그런 표정은 얼굴에 미출을 막론하고 안 좋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저런 상황에서도 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는 제가 잠시 이제 그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 사모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후 예배 짧게 해라. 이런 좀 이게 교인들 피곤하니까 오후 예배 짧게 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짧게 하려고 했으나 가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는요 64년에서 67년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4년, 67년에 뭐가 있었냐? 로마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로마 대화재가 뭐냐? 로마에서 불이 났어요. 64년 7월 19일 날, 그러니까 18일과 19일 새벽에 불이 났어요. 그 극장에서 조그마한 불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대제국의 수도이긴 하지만 도로 이런 게 정비가 안 돼 있었고 목조 건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역사가 오래되면 목조 건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때고 또 이때고 또 이때고 이때면 목조 건물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뭐 지금처럼 대로가 뚫려가지고 막 불이 나면 소방차 이용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1세기에도 로마에는 소방대가 있었다. 소방대가 있어서 불나면 불 끄게 돼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그게 바람이 불고 삽시간에 불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그래, 막 뛰어나왔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니까 내 아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거지. 나는 지금 바깥에 나왔는데 언덕에 올라가고 보니까 지금 우리 집이 보이는데 보니까 집에 내가 미처 못 빠져나온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나오다 어떻게 되겠어요? 목조 건물이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 봐. 목조 건물이 불에 다 확 폭삭 내려앉잖아요. 이게 우린 시멘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누굴 보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내 가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이 장장 며칠을 탔냐? 5일을 탔거든요. 5일을 타니까 목조 건물은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안 잃은 사람이 없는 거야.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 막 눈물이 지금 어떻게 울다가 지쳐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불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총 9일을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조 건물에 9일 타면 어떻게 된다? 남는 게 없는 게 남는 게. 내 가족을, 그러니까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14개 구역이 있는데 10개 구역이 불에 탄 거예요. 불에 타고 3개 구역은 완전히 없어요. 전소돼 버렸고, 나머지는 뭐 뼈대 조금 남아있고 어쨌든 다 탔어. 그런데 4개 구역이 안 탄 거야. 어딜까요? 여러분, 서울은 강남이 비싸요, 강북이 비싸요? 강남 아시죠? 강남. 근데 로마는 강북이 비싸. 그 4개 구역에 누가 살았냐?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 누구게?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 당시 로마에도 유대인이 이 상권은 다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남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불을 도대체 누가 냈지? 황제가 냈나?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서로에 복받쳐가지고 농장기 뭐 이런 거 있죠. 농사들이 그거 들고 지금 누구 잡으러 가요, 지금? 네로 잡으러 가는 거죠. 황제 잡으러. 그래서 황제의 그 궁궐 100m까지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온 거예요. 황제는 사실 거기 없었거든. 멀리 80km 떨어진 데 있다가 소식 듣고 막 전차 타고 불 이렇게 하고 진화시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게 지금 화가 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하나의 어떤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몇 구역에 살았다? 불탄 19역 그 안에 다 살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가족도 죽었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죽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한 거야. 무슨 소리 하냐? 우리 가족도 다 죽었다. 나만 겨우 살았구만은. 내가 무슨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불을 지르겠냐? 그런 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일단 정치적으로 네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그래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도망갑니다. 뭐 도망가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카타콤으로 숨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카타콤도 지금은 저 데린쿠인가 뭐 저기 터키에 있는 것처럼 그 가파도기에 있는 것처럼 깊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있대요. 그래 이제 도망가 버리면 못 잡으러 가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우리도 갈 때 암호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가면 전진 요렇게 가면 이제 도망갈 수 해놨는데 또 로마 군인들이 잡으려니까 가짜 물고기도 또 그려놓은 거야. 가짜 물고기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못 나온다. 로마 군인들이 아는 거야.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진이를 잡아왔지. 불어라. 빨리 불어. 그러니까 부르면 살려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해진이면 안 되겠다. 김성근 장로님을 잡았어. 그래서 강지은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저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노. 아들, 딸 해나하고 필리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차려줘요. 뭘? 식사를 딱 차려주고 대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김성근 장로 왜 배신할 수 없으니까 알았다. 밥을 탁 먹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 당시 염소나 그 이런 토끼 같은 그런 얇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애들 밥 먹이고 있는 그 만찬장 저 뒤쪽에서 뭐 하고 있냐? 개들을 2주를 굶겨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계속 꼬챙이가 찔러. 그럼 개들이 어떻게 해요? 배는 고프지? 자, 꼬챙이 찌르지? 열을 받아 안 받아? 엄청나게 개가 지금 완전히 극도로 지금 예민해 있고 막 이거 뭐든가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개를 풀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돼요? 예, 그 개들이 그 사나운 개들이 와서 내가 보는 앞에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었어요. 안 죽이려고 몇 집이 당했거든. 필리핀은 살려야지 그래갖고 불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카톡에서 잡아올 거 아니에요. 잡아오니까 그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야, 니마 죽지, 야, 이 배신자야. 니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네로가 박해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예를 들어서 문병환 장로 보고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가.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로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 그럼 살잖아요. 근데 뜸을 들여. 그럼 죽어. 그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있었어요. 뭐?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안 하면 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배교해도 잠시 내 예수 안 믿는다 했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나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고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두 부류가 있었다. 한 부류는 이렇게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완전 배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난 예수를 믿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로마 원행 경기장 아시죠? 잡힌 사람들을 이제 딱 가다 놓고 사자 이런 것들을 또 2주 3주 굶겨. 그래가지고 사자도 눈이 빙 돌아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배교한 사람들을 어디다 앉히냐? 원행 경기장 맨 앞줄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예수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우리는 사자에 뜯겨주겠다고 생각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옷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교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어제까지 보던 이웃이고 어제까지 보던 교회 장로님이고 어제까지 보던 교회 집사님인데 내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우리 로마 영화 보면 뭐 이런 거 하잖아. 어떻게 해요? 죽여라 죽이라 할 때 이 지금 앞에서 있는 배교자들도 죽여라 죽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 배교한 사람이야 뭐 죽여라든지 말 상관없는데 지금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말은 차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못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지금 내 교인이 지금 앞에 지금 죽어가야 될 판에
그 같이 해야 되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 믿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죽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소리만 안 했으면 저 자리에 있을 건데, 예? 내가 안 죽을 건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해갖고 내가 죽는다? 그런 처참한 상황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에서 벌어진 10개의 박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대박해가 이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나. 그러니까 오늘 배교하고 홀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나온 거고, 그 상황에서 내 죽어도 나 예수 믿어 해가지고 잡혀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자한테 뜯겨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자들은 배고프니까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이 도망가잖아. 도망가면 이렇게 막 그 왜 펜스 같은 데 뛰어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데서 거기에서 그 짐승들한테 뜯겨 죽는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다 본 거예요. 그럴 때 내 이거 믿음 지켜야 되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 믿어봐야 별거 있나?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냥. 그래도 뭐 내 사는 삶에 아무 지장도 없구만. 예수 믿는다 소리 하나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1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오해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식인 습관이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찬식 하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막 먹어.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저것들은 살도 먹고 피도 먹는 그런 사람인가 봐. 오해.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잖아. 소리만 들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다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해놓고 저것들끼리 또 결혼했네? 그럼 이건 뭐예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뭐 형제끼리 뭐 자매끼리 무슨 결혼을 하냐고. 형제지간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다 그랬거든. 그런 오해들이 그 로마 시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요, 뭘 당하기를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런 처절하고 눈물나고 암담한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강이요, 그 평강은 저들이 절대로 우리 목숨은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들을 오늘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렇게 듣지 않으면요, 오늘 보십시오. 이게 징계란 말이 계속해서 5절부터 징계가 나옵니다. 이 징계가 뭡니까? 훈련이고 고난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결이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징계받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오해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지금 파이듀오, 징계란 말은 훈련, 교육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주는 그 당시 프로세스 과정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한마디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어느 게 더 큰가? 우리가 살 때도 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불이익이 되는 게 따라서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나라가 로마가 주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징계하는 이것은, 징계받고 여러분이 훈련받고 고난받는 것은 그 아들로서의 채찍이다, 사랑의 채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이거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개뿔 무슨 채찍이요. 다 죽는데 지금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예? 저 사람들은 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만. 근데 왜 내 자식만 죽냐고. 왜 내 아버지만 내가 죽었냐고. 저기 봐라. 저기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저 변절한 것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만. 왜 우리만 이렇게 되냐고. 그 어머니 마음속에 막 솟아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 하자? 바라보자. 그 양반도 그런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참았다.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그 말이었잖아요. 그분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뭐냐? 같이 해봐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비록 여러분들이 사자에게 뜯겨 죽든지 아니면 불에 타 죽든지 기름 쏙가마에 들어가서 끓여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다 그 고난의 터널을 그 징계 그거 다 통과했습니다. 징계는 아들만 받는 거예요. 아들만 받는 거예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왜요? 그거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뭐 주시려고 상속자로 삼아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같이 해봐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게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의와 평강의 삶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내 신앙생활이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 망각했다. 잊어버렸다고 말. 잊어버렸다. 뭐 잊어버렸다고요? 권면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떠내려가고 의와 열매 맺는 그 삶을 뭐하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뭐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AD 64년에 있었던 그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각자가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고 다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 훈련을 통해서 아들이 아들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고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야 여러분 내 아들이 아니면요 징계 안 합니다. 무관심하잖아요. 굳이 징계해가지고 니도 마음 상하고 나도 마음 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꾸지람에 채찍을 드는 거잖아요. 왜? 잘 되기를 원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하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예수 그러면 땡. 하나님 그럼 살려주고. 예수라는 말 한 단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려놓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지. 그래서 12, 13절에 뭐라고요? 피곤해졌고 연약한 무릎이 뭐 됐다?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졌다.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을 잊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로 못하는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 뭐라고요? 말씀을 잊지 말라고요. 말씀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뭐가 찾아오냐?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이 연약한 무릎이라든지 피곤한 손은 경기하는 데 나오는 경주자의 모습이 이게 그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이 64년경에서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 왜 사람들은 왜 자꾸 내가 이런 징계,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징계받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도 사랑이고 채찍도 사랑이다, 이것만 느끼면요, 그 당시 주산인에 있던 이 사람들이 홀로 떠내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시간이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빨리 해서 그렇지, 그 내용이 처참합니다. 그 불꽃 성에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 불꽃 성에서 내 아버지가 죽고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 이유로 또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19역에 살았다. 그 19교회 안에 살아. 우리도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불을 지르겠냐. 그 우리 집인데. 그래서 소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 믿지 않냐, 그냥 죽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정치적으로 산다는 게 내로의 판단이었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쟁기 들고 오고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왕궁의 100m 앞에까지 진입해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도 받고 꾸지람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번거로운 게 되고 낙심의 이유가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 지금 불러 태워 죽이려는 그 앞에서도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비록 네가 나와 아들과 엄마로 같이 오래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시 만나자. 근데 조그마한 아이가 뭘 알겠어요? 크면 또 말귀라도 알아듣지. 조그마한 아이가, 지금 엄마 품에 있는, 안겨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냐고요. 엄마 덕에 죽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7절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냐, 우리가 연약한 무릎이 안 되고 피곤한 손이 되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만 되면, 요 생각만 딱 들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낙심할까요? 좌절할까요? 아닙니다.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은요, 비정상적인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렇게 징계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를 세워서 정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걸 믿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모르면요, 이 징계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예수 포기, 배교하잖아요. 나 예수 몰라,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뭐 우리 식구들 다 죽었다 지금. 내 빼고 우리 아내도 죽었고 내 아들도 죽고 내 딸도 다 죽었다 지금. 둘이는 불에 타 죽고 둘이는 잡혀가가지고 사자한테 죽었다. 예수를 왜 믿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 이런 징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사람은 징계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받는다. 징계는요, 같이 해봐요. 참 아들의 다른 표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들이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진정한 아들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 내가 죄 지어갖고 고난 받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 복음에 살려고 하는데, 좀 더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 훈련도 허락하시고 이 징계도 허락하신다.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는 이 말에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71절은 뭐라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율례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몸은 교회에 여전히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똑같습니까?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힘을 길러서 흩어지며 면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두려움이 내 두려움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오늘 어떤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손이 발이 힘이 빠져갖고 늘어뜨리고 그렇게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는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긴 장대에 매요. 십자가도 아니야, 그냥 매달아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을 밤이 되면 불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있는데 밤이 되면 불에 붙이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을 쭉 매달아 놓고 들어간 입구에다가 밤이 되면 불에 붙여요. 그거 화형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장대에 달려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바라본 게 뭐겠습니까?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아니었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11장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다 그들의 시간 25년, 13년, 15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더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닐까 싶어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긴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을 쫓아가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확신은 사실 성령 하나님께 주세요. 그렇지만 그 성령 하나님 주신 그 확신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려면 계속해서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은 서리라. 견고한 말씀 위에 나는 그렇게 서 있으리라. 그럴 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연단한 결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연단한 결과다. 연단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평생 믿을 예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서, 견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견고한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말씀 때문에. 그죠? 일어난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맞나? 오뚜기가 왜 일어나요? 오뚜기니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배꼽 아래에 있어가지고 넘어뜨리면 탁 서게 돼 있어요. 오뚜기는 무조건 일어나요. 믿음에서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평생 믿을 예수를 위해 견고한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께 제시한 기준에 합한 게 의의 열매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성경의 의입니다. 최대카. 그래서 의와 평강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씀의 견고한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냐? 망각하지 말고 말씀 위에 서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해봐요. 의지를 드리자. 의지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이 모든 것을 이게 합해, 이거 의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의지가 그냥 의지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는 이게 의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고침을 받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 처방이 뭐예요? 예수 바라봐라.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 말씀 잊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오늘 그 의지를 들여서 아멘. 그 고난을 극복해라는 거예요. 극복해야 돼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좀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연약한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힘을 내라. 다시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래요. 너무 이제 이게 다 죽었다 이제. 못 살겠다 이제. 이런 고난, 이런 징계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면 당신들은 아들이니까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다시 살아나 주세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 오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성경적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예수를 믿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목회 길을 걸어왔는데 너 뭐 했냐고 물어보면 그만큼 곤란할 수가 없잖아요. 너 목사 시켜놨더니 이 자식아 너 뭐 했어 도대체? 라고 물으신다면 난 뭐라고 할까? 그게 사실 제일 두려워요. 네 한 일이 뭐야? 아무것도 안 했구만. 네 배나 채우고 그게 살았냐? 교인들은 어디 갔는데? 한 명도 천국에 안 왔다 지금. 네가 잘못 가르쳤어.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 가르쳤는데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역의 헛됨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한 명도 못 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든 평신도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죠? 내게 닥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세월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목사로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줘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당하고 있는 고난의 턴을 지금 내가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더 큰 믿음으로 살았다. 예수를 다 닮은 사람으로 살았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누가 나를 본다면 내 모습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거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탈락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평신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한 번도 누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말을 제 귀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말씀에 이거 원한다면 제가 그걸 손해를 보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그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한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난무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야 되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때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 교회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 안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성격 같은 바로 찾아가서 삼자 대면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뭐 잘 해결될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겠죠. 그리고 모두에게도 묻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재물입니다. 산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아서 재물이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요? 이겨라. 의의 평강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달라.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 의지를 들여서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